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마가복음 전체의 개괄에 대해서 살펴보고 1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 저자는 마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두 번째 복음서이죠. 마가는 어떠한 배경과 또 환경 가운데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우선 마가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고요. 또 부자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 장소로 그렇게 제공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이라 그렇게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누구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모친이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삼촌으로, 외삼촌으로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 바나바의 조카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질이라고 하네요. 누이의 아들이니까 어쨌든 조카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가족이니까 아주 가까웠겠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에 바나바와 동행을 하는데 거기에 바울이 함께 동역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왔더라. 조력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그리하여 살라미에 와서는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요한도 그들의 조력자로 두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조력자들이 필요했는데 그 가운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조력자로 두었다 그 말이죠. 마가의 처음 그 초창기 사역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미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연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는 교회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중도에서 하차하고요.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 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파포에서 떠나 팜필리아에 있는 퍼가에 왔으며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이것이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 교회 분열이 초래가 되었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에 바나바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이 바울은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준비 없이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되어지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명확한 그 기준이 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결론은 하나이시거든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사람의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에 인식을 가지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작은 일이고 알려진 일이건 알려지지 않은 일이건 간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그 일의 특징은요. 직장에서 하는 일보다 못하지 못해요. 가정에서 하는 일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것만, 그 기준만 충족해도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태해짐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역량을 더 크게 믿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 실패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그 사역을 통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또 그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둘로 아주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쿠프로로 떠났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도로 갔다. 이렇게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마가에게 달려 있어요. 마가가 두 번째 기회를 사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찾아온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잃어버릴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두 번째 기회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잘 사서 얻었습니다. 대마와 대조적이죠. 얼마든지 사람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자 기회를 주실 때에 다시 뉘우치고 준비된 상태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육신적인 그 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실패하느냐 달려있죠. 그렇게 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그런데 이 누가복음 4장 11절이 기록되기 오래전에 이미 마가를 용납한 것입니다. 마가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빌레몬서 24절에서도 나의 동역자 마르코와,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 마르코와 아리스타코, 데마, 루카도 문안하느니라. 이 디모데가 이제 그렇게 바울과 관계가 있었고 또 베드로와 관계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도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누구누구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사람은 바로 혈과 육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영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고 진리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디도도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빌레몬서 10절인데요. 낳았다, 직접 낳았다 그렇게 말하죠. 영적인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령을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낳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낳았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낳은 사람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디도에게는요, 바울은 아버지였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아버지였습니다. 또 그런 그 모든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회중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심정을 잘 가져야 되고요. 그것이 구비가 되어지는 것이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습니다. 좀 덜 배워도 돼요, 아버지가. 좀 능력이 떨어져도 됩니다. 그건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느냐. 근데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주장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강요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제일 직접적인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들 각 사람의 필요를 나의 문제로 가지고 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 있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필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그럼 나눠주는 것이죠. 같이 공유하는 것이에요. 제일 귀한 것이 시간이겠죠. 시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자녀와 함께 공유한다. 그거보다 더 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졌을 때는요, 이 모임을 함부로 만들지도 않고,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 교회는 그렇죠. 모임 하나하나 할 때는요, 보통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주관으로 해서 모이는 모임, 그것은 빠지면 안 돼요. 모두가 다 멤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주관하는 모임은 4번 있습니다. 4번. 오전 성경 공부가 있고,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죠. 이 사이에 교제 모임은 교회가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회 주체적으로 하는 거고, 자매회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청년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죠.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자유입니다. 예. 수요일 날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라고 한다면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위치적인 여건도 있고, 또 그 시간에 또 돈을 벌어야 돼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기도로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로.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수요 기도 모임에 무엇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나누어졌는지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나누어졌는가? 아픈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고립되어져 버리면 이런 이제 양들이 흩어져 버린 경우이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책임이 있잖아요. 목자들의 목자가 있다고요. 목자장이 있습니다. 결국은 목자장이 이제 목자장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이 타켓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여러분은 강하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부분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침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있고요. 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출석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나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낳은 디모데와 마가, 또 디도, 또 오네시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가 낳은 사람이요, 이 마가예요.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베드로가 마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것입니다. 자, 마가는 성령의 영감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 성경에서 복음서가 이제 네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마가복음을 공격하는 이제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인데 요것은 그 주보에 자세하게 기록할 테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성경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순서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건 대략 AD 37년경입니다. 마가복음이 두 번째로 기록이 되는데 AD 57년에서 63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는 그 당대에 누가복음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은 16장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67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 대상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로마인들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많은 교리라든지 그렇게 많은 가르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행위들, 활동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인들에게 아주 관심을 끄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계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를 하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계보가 중요합니다. 왕의 계보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다윗의 아들이냐? 이것을 입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부분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보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는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 마리아로부터 출생하게 되었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를 하는데 마태복음과는 차이가 있게 첫 번째 사람까지 아담까지 추적하여 올라가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러고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계, 그 계보를 소개하기는 소개하는데 아담 넘어 훨씬 넘어서 창세기 1장 1절 그 너머까지 추적해서 올라가죠. 태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때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것이 시작하기 이전에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에요. 영원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마가복음, 그것은 바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책이죠. 그래서 어떤 계보도 안 나와요. 어떤 족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에게는 계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어디 지역에 무슨 씨냐고, 무슨 파냐고. 그리고 종에게는 묻지를 않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분명하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제시를 하는 것인데
종으로 오셨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게 다시 병행하여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분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것을 음역을 했습니다. 음역, 소리 나는 대로 헬라어 철자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본래로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것을 헬라어로 음역했을 때에 예수 그렇게 됩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이름이죠. 예수는 인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사람이죠. 사람을 낳을 것이에요.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목적, 인자가 온 목적,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인격, person, 예수님의 인격을 잘 드러내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불리죠.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유대인의 적들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파워,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지금 굴복하고 있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것으로부터 구출하실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카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서 예언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구속, 신약적인 구원의 교리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보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장 6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강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한 남자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인데 그 남자의 출처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인격입니다. person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직분에 적합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위치예요.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 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결론을 짓죠.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예수예요. 예수야 예수야 이렇게 부르듯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이제 주가 되셨어요. 로드가 되셨어요. 3년 반 사역 그것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에 그리스도가 떠나버렸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예수만 남아요. 인간 예수만 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가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로 기록된 거나 주라고 기록된 거나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별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무슨 동기로 주라고 있어야 되는 그 단어를 없애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대체를 시켜버렸는 것이냐? 그 부분은 하늘나라와 지옥과의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죠. 또 동시에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독특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완전한 인격 안에서 한 인격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복음의 근원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에 또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15번 나옵니다. 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소개를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마가복음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복음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복음과 더불어서 끝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 gospel,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좋은 말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로 흐려버려 가지고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아주 꺼려요. 그런데 찾아와야 됩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 복음의 절정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언급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죄인을 위한 죽으심이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10절 같은 경우에 혼의 속죄 제물로 바쳐졌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묻히셨죠. 셋째 날에 부활하셨는데 이것도 그냥 막연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강조하는 것은 그 뜻은 어떤 행위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관련된 이 일은 완성하셨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완성체예요.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그 대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언급할 때. 그럼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은혜도 강조하는 것이고 믿음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일관된 교리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복음, 은혜의 복음은 일절의 행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망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위도 요구되지 않고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의심 없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만들어냈다고요. 내가 일해서 얻어냈죠. 그것이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아벨은 아벨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는 노아만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떠나는 믿음이에요. 그 집을 떠나야 된다고. 그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아요. 노아는 배를 지어야 돼요. 배를 지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노아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이제 자기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믿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혼의 속죄 제물로 갈보리 제단에서 하나님께 바쳐졌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영접하셨어요. 그 결과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 선물이죠? 믿음이에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또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그걸 believe,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거부하지만 않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거부해버렸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행위에서는 아닌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나의 복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도 나의 복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나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울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받지도 않고 야고보나 요한을 통해서도 받지도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것은 사도행전 9장에 있었죠. 9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회심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9장 이전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이사야 53장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근데 그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12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12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없다고요. 집사였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빌립은 집사였다고요. 그 집사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에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는데 2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3장, 4장에서 7장까지 증거하는데 그때 빌립이 전했던 피의 속죄제물 그건 안전해요. 그건 안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이 8장까지 이 부분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럼 복음이 완전히 정착되어지는 때는 언제인 것인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비로소 정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자들의 사도 직분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제는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니라.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인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복음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에 의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으로 가기까지는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후 같은 데서 보면은요, 이 복음이 증거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행위가.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묻죠.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들이 바울에게 묻는 질문과 비슷해요. 선생님들이여,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행위를 말씀하셨다고요.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를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행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요구됩니다. 어디에서요? 마가복음 한복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 나눠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은 이 신약이라고 하는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 적용되어지는 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 새로운 언약을 유언한 자의 죽음이 필수적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새 언약이 제정이 되어지죠. 제정이 되어졌을 뿐이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에 지금은 산재에 다 돼 있다고요. 그거 통과해야 돼요. 그 시행령이 시행이 되어야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데 아직 계류 중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언제냐 그러면 바로 유언한 자의 죽음 이후입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부분은 마가복음 10장이거든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마가복음 15장에 가서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으로 보면 15장 37절이고요. 누가복음으로 보자면 23장 46절이고 요한복음으로 보자면 19장 30절이에요. 마태복음으로 보자면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언제냐? 다 숨을 거두시는 때예요. 숨을 거두시니라. 숨을 거두시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이 마가복음 15장 이후에 가서야 신약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실행이 되었는데도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 한 사람이 분명히 복음의 효력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후에 보면 잘못을 합니다. 여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구분을 짓지를 못해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다가왔죠.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두려웠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물러납니다. 혼자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바로 이어서 바울이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면책을 주는 것이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언급하고 있죠. 과도기들을 거쳐서 이제는 확고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그분의 배경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분이 오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오심부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술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신약에 있듯이 마가복음도 신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시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적용되어지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말했던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복음서 안으로 끌고 갔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강제로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셨던 그 요구사항을 강제로 지키게 한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하신 말씀 안에는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신약 교회의 교리는 사복음서에 기초하지 않고 신약 교회의 교리는 바울 서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됐던 것처럼 신약 교회의 계시를 직접 받았고 복음도 베드로를 통하지 않고 12사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복음서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전파하신 내용, 그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강요하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강조해서 강제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둘 다 망하는 것이. 예.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우리가 전한 것도 어디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해석하고 자식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 말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다른 복음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복음이라. 어떤 복음이죠? 마가복음 아까 살펴봤던 10장의 복음이라.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되죠. 올바로 나누어야 되는 것 가운데서 무엇이 교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무엇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럼 우리에게 전혀 쓸모없는 부분이냐. 오히려 더 요긴하죠. 마가복음 1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무익한 말씀이 아니에요. 더 요긴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생,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출생만큼, 아니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는 것이에요. 성숙해가는 것이고요. 연단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사로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무장돼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행, 그것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실행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보물과 같다. 그런 그 부분들. 여전히 어떤 근본주의자들처럼 구원에만 맞춰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려버리는 것이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의 시작이라. 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